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자, 지금 내가 누구를 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전염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전염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상을 쓰고 쳐다보고 있는다 그러면 그 인상 쓰고 있는 것도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른 그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공의를 따르라, 공적인 뜻을 따르라. 그 공의를 주장하고 이 땅에서 그 공의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입각한 그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쫓아라, 배워라, 학습해라, 복제해라.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국의 귀족 출신의 억만장자, 아니 백만장자라고 할까요? 억만장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어린 아들 하나, 아주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아주 귀하고 복된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는 아주 지극정성을 쏟아가면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그만 불의의 사고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도 엄마를 잃고 나니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10대 후반쯤 됐을 때 그만 이 금지옥엽 같은 아들 하나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돈을 번다고 계속해서 그 재산이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산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럴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 또 금지옥엽 같았던 아들도 잃었지, 돈이 아마 많아도 그에게는 행복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츠제럴드는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 미술품들을 수집하는데 열의를 쏟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싼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유를 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이 피츠제럴드도 나이를 못 속이죠. 나이가 드니까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은 다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공헌한 것도 아니고 그의 그 모든 재산이 남김없이 경매에 붙여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매 그 미술품들을 다 작품들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그냥 그 경매품들을 살려고, 경매예요, 경매품들을 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가 내놓은 작품은요,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피츠제럴드의 그 금지옥엽 같았던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아주 초라한 작은 그림 하나였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렸지, 유명한 작품도 아니지, 그 주인공은 알지도 못하는 10대 소년이지, 아무도 그 작품에 대한 가치성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입찰 경고가 끝나고 이번에도 만약에 입찰하지 않으면 그거는 유찰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어느 노인 하나가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면서 단돈, 큰 돈도 아니에요, 1파운드, 영국 돈 1파운드, 제일 작은 단위의 1파운드만 냈는데도 경매니까 그 그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매를 중개하던 그 경매인은
그 그림 1파운드짜리 그림이 팔리자마자 모든 경매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을 중단시키고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내 아들의 초상화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이 예술품은, 모두의 예술품은 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전 재산, 유산 남은 것도 다 그가 소유하게 해달라라는 유언이 있던 거예요. 자, 경매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사람의 아들, 초상화를 그림을 산 사람은 그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돌보았던, 사랑했던 그 피츠제럴드 집안의 하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림을 소장하고 싶었던 그 진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림의 가치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 귀한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을 샀던 겁니다. 그 마음을 샀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기억을 해보면서 대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정말 적절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한 게 아니라 얻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에 그 밑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던 12제자와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만 그 영생이 주어졌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지만 도마 역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손가락을 찔러보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조심성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자도 믿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는 없어도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들리든 보이든가요? 들리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라는 것, 음파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더위라고 하는 것,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추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보이던가요?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광학형 미경이라는 것으로 확인을 하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늙은 하인은 이미 죽은 주인의 아들 초상화 하나만을 구하기 위했고 또 그 하나만의 초상화, 보잘것없는 초상화 하나만을 가져왔지만 그 주인의 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를 믿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초상화 하나를 샀던 그 노인과 저나 여러분이 무엇이 다를 게 있을까요? 하물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핏값으로 싹 씻어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이 우리 삶 현실 가운데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 30년, 40년, 좀 더 나가서 한 50년쯤 전 대한민국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없는 아주 궁핍한 삶을 전 국민이 다 살고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물질에 또 금전적 후원도 받고 하는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에 감사하여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환경이 좋아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자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먹고 살만하고 배 두들길만 해요. 목회자인 저나 우리 안정수 목사님이 함께 지금 사역도 하기 바쁜 시기에 사업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보다 부자입니다. 저보다 부자인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자인 성도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살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믿음이 우리 삶 현실 가운데서 내가 받은 그 모든 공짜로 받은 그 모든 삶의 축복들이 현실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많은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인해서 그 내 축복이 나에게도 넘어온 것인데도 내가 그걸 현실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풍족함이 물질로 인한 풍족함이 지금 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 하나님 믿는 것도 옵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품으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조차도 나의 기분에 따라서 옵션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쯤 되면 필요하고 그때 가서야 만나는 분이다. 왜? 지옥 가긴 싫으니까. 불교에서도 지옥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에서도 지옥이라는 게 있고 이슬람에서도 지옥이라는 게 있고 또 무슨 종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죄를 받는다라는 사실이 기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한 사람은 지정을 해서 우리 반주자 수학 문제를 하나 낼 건데 빨리 암산을 해야 돼. 이게 숫자 몇이야? 1. 이거는 몇이야? 아니 하나 1 이걸 더하면
이걸 1과 1을 더하면 11이야? 어떻게 11이야? 1 더하기 1이면 2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맞아요. 지금 우리 반주자가 너무 앞서갔어요. 11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외우고 배운 학습적 지식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나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분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센스처럼 게임처럼 즐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식을 세웁니다. 1 더하기 1 해갖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11이래요. 그러나 그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맞습니까? 세상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산수라고 하는 어떤 룰에 의한 잘못된 계산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논제에 맞지 않는 잘못된 명제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이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간증했던 그 내용들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고 구하고 사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실행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잘하면 인생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믿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이와 같은 유사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 지혜 넘쳐나도록 내 머리 용량보다도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못 쓰는 겁니다. 저는요 구구단을 창피하지만 4학년 때 뛰었어요. 초등학교 때 6년 동안에 전학을 34번을 다닌 사람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죠?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 다니는 6년 동안 전학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34번씩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전학을 다녔다고요. 예전에는 요만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공책. 그 공책이 뭐냐면 건강기록부인가 하는 공책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키가 1년마다 6개월마다 뭐 검사를 하나 학교에서 혈액형, 키, 뭐 몸무게, 시력 이런 걸 막 기록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앞에 보면 건강기록부 해놓고 요 밑에 요만큼 한 5칸 정도 되는데 학교 이름 반번 이거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갈 때마다 그걸 해야 되니까 학교 이름 반 번호가 뭐 안 찍힌 것도 많죠. 이 반 이상의 그 볼펜으로 학교 이름을 써놓은 게 그 공책의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체 내가 어느 학교에 전학을 갔었는지 기억 안 나는 학교도 많아요. 심지어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전학 가가지고 여름방학 중간에 다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들 한번 얼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학교에 출석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전학 간 적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전학을 갔느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버스 운수회사를 아주 크게 했을 정도로 안내양들이 예전에 버스 회사 안내양들이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 62번 버스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모든 유산을 어머니가 그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돈이 많은 걸 알고선 이 사람 저 사람 막
형제들 자매들 뭐 식구들이 와갖고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기 싫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학생이니까 저를 찾아가지고 계속 학교 위치를 찾고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는 그거 싫어서 계속 발각이 되고 연락이 오면 그냥 바로바로 전학을 가고 했던 겁니다. 총명한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어요. 1,000억.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제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제가 우리 나이 지금 바뀐 나이로 55이에요 4시에요 나 모르겠네. 하여튼 봅시다. 그럼 제가 1966년생이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최소한 50년 넘잖아요. 50년 전에 1,0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가 지금 통장에 넣어놨는데 누군가 연락도 안 하고 줬는지도 모르고 도장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막 박스 주스러 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이 행복한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걸 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신 것조차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보고 구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알게 해달라 구하래요. 구하지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목적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영광과 능력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쓰실 때 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함께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답 나왔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모든 권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받고 나서 뒷짐 딱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았을 때 뒷짐이 아니라 등에 그걸 들고 약간 고개를 더 숙이고 그 많은 축복들을 등에 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줬더니 뒷짐지고 배 내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손은 뒤로 가되 그걸 다 들고 가자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뒤에 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짐 들면 당연히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무거운 등짐이 지어지면 등이 앞으로 숙여지고 고개가 이렇게 제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 아파서 못해요. 고개도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내 등에 엎여지게 되면 이게 숙여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 이렇게 등에 쥐고서 뻣뻣하게 고개 쳐들어봐야 뒤로 자빠지든가 등에 있던 거 다 쏟아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힘들어 할까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옆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힘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역사하심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매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믿음도 쥐뿔도 없으면서 능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힘도 개뿔도 없으면서 권세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말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가만 보세요. 1년은 갑니까? 1년도 못 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나 1년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걸로는 다 해요. 해보지도 않고. 이걸로 하는 사람은요, 행동 빠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도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행사하시는 역사는 항상 이 두 가지 근거를 두고 해야, 두 가지 사실의 근거를 두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의. 또 하나가 뭐라고요? 조심해야 될 게 우상섬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잘 진행이 될 때 절대적으로 우상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위해 사역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쓸 때는 물질로 쓰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써버리는 사람, 그거 만몬에 빠집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항상 행동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 아까 말했던 그 귀한 아들, 금지옥을 키웠던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쓰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공의로운 의, 그 공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세상의 삶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금지옥을 키우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성장에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 아이 생기고 자기 가정의 삶이 생기면 부모를 돌보든가요? 부모가 그때부터는 짐이 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끔찍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자기 부모를 바라봤을 땐 그 부모가 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나중에 내가 성장을 해도 내 부모가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라서 성장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내 모든 걸 헌신적으로 다 했는데 그 자녀는 자기 생활만, 자기 가정만 꾸리다 보니 자기 부모의 삶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녀들한테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부모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복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외 없이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예요. 왜 그렇게 유혹에 약할까?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 그리고 권세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시험산 가나안 땅에 딱 가면요, 대취하자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하는데 그게 아주 기념품으로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딱 상점 앞에 가면
그 이렇게 언덕막길인데 중간에 서서 이렇게 반대쪽 산을 보게 되면 케이블카가 쭉 여리고성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산이 하나 이렇게 정상이 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산 꼭대기가 바로 시험산 꼭대기고 그곳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 보러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탄의 유혹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던 그 성경 귀절 외우고 계시나요? 내가 그것도 못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셨잖아요. 그 사탄, 똑같은 사탄입니다. 예수님 시험했던 사탄이나 나를 시험하는 사탄이나 같은 사탄이에요. 뭐 센 사탄, 싸겠지, 뭐 안 센 사탄,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겼죠. 한 대 맞은 거예요. 사탄한테 한 방 치신 거예요. 몸도 안 움직이셨습니다. 말로, 권세로 이기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예수님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친구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를 딱 막고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하듯 포기하는 삶을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닙니까? 왜 환경이 바뀌지 않겠어요? 왜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 가운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주셨다고. 줘도 못 먹나? 준 것도 못 찾아 먹습니까? 서랍 안에 돈이 암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야 내가 그 돈을 꺼내 쓸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창고 안에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넣어놓으셨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열고 꺼내서 쓰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던 분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탐욕까지도 추가를 하죠. 음란. 자신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자녀 또 온 가족들 온 세상을 다 망쳐버립니다.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할까요? 정신을 혹딱 빼먹는 마약. 가끔 우리 교회 저 뒤에 주차장에서도 그 주사 넣는 그 마약용 주사 그 일명 짝대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 끼일 따라고 앞에 주황색으로 된 그 주사기가 가끔 발견이 돼요. 뭔가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 음침한 데서 골목 뒤에서 누군가가 주사 맞고 간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를 달았다가 확 잡아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믿음도 안 지키고 열심히 돈 잘 벌어보세요.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지도자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 전 어떤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쳤던 슬로건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말이 있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느라고 급급합니까? 온 세상은요 불평등, 불공정, 불의로 가득 차고 말았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탐욕이 지나쳤고 그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거 정권 잡은 거였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요, 권세를 잡고 나니까 변질됐던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국민들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똑같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이니 뭐니. 온갖 비리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그거 숨기느라고 급급하고, 자기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자랐고 또 불의를 배웠고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환경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늘 사람 앞에 외치는 것처럼 공의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세상은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것에 이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과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우면 그들도 추운 거고 내가 배고프면 그들도 배고플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배부르다고 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 원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이 말은 상대방의 권력자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같은 집단의 사람이를 알고 나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 있어서 잘못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잘못하게 한다는 것. 근데 19절에서 이 굽게 한다고 표현했던 거, 이 말의 의미를 보면요, 굽다라는 걸 느리다, 펴다,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는 거 망치질해서 차 찌그러진 거 피듯이 피다. 또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이런 것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의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요즘 법원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수다, 진보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막 판가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법원 가만 보면. 그러다가 진보 대법원장이 나가고 나면 또 보수 쪽 판결이 나오고, 보수 대법원장이 나가고 나면 또 진보 쪽 판결이 나오고, 또 몇 년 전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가 또 뒤집어 갖고 무죄였던 게 유죄가 되고 유죄였던 게 무죄가 되고. 법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판단의 그 기준이 바뀌어 가는 거에, 가치관에 따라서 그 법이 바뀌어 버린다는 건 말이 되지도 않는 거죠. 재판관이 받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야, 공의로움만 따랐더니 내가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도 차지한답니다.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 일만 했더니, 목사인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돈도 벌어본 적 없어요. 저는 돈 번 적도 없어요. 저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되게 뭐 아주 부유하게 자랐다고요? 아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 나중에 죽을 때 자서전을 쓸 기회가 있다면 제목이 아마 이럴 거예요. 3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 아버지가 셋이에요. 어머니가 2이고. 야, 이거 뭐야 대체? 이런 삶을 살았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났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뭐 대단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결석하지 않았어요. 목사여서 1년 52주 그 수많은 예배들을 참석한 게 아니라 예배에 안 나가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하지 않고 개근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주머니에 돈이 생겨요? 어려운 사람한테 주기를 좋아해요. 선교지에 나가요? 나 돌아올 차비 빼고는 다 주고 오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고도 내가 거기에 뭐 했다, 이거 세웠다, 뭐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기도 많았어요.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우리가 살겠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살겠고라는 이 말은 재판관이 공의로 재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도 그 재판관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통해야 따른다. 이게 부사관 학교의 표예요. 표. 내가 정통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그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선교하고 집사 때 그렇게 해서 은혜 잔뜩 받아놓고 목사님 그러길래 저 목사 아닙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집사인데 했더니 그때부터 눈이 위아래로 스캔을 하면서 희번덕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하고 선교를 해야겠다. 평신도 때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일생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저도 뭐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오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내게는 심판이 옵니다. 잘했냐 못했냐 그게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웠냐 못 세웠냐에 따른 심판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그걸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쌍방간에 공정해야 하고 결코 외모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끌어올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유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그 사람들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내 권한도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건 내가 기도의 창고를 열고 기도의 키로 창고 문을 열고 꺼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 알아요? 그 기도의 키 받았어요? 그걸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배우고 또 섬겨가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련하는 겁니다. 정죄 말고요. 정결하게 재련하는 거예요. 다듬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넣고 담금질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협심 강하라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의협심 강하면 칼 맞습니다. 의협심 강하면요 정 맞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많을수록 사람은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고 무력함과 절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그 나중에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왜 사탄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을까요? 응? 왜 사탄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권세 가지려고 하다가. 다 누리던 천국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천국의 반대인 지옥에 쫓겨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은 뭐예요?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천국과의 정반대의 것들을 거기다 몰아놨는데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물귀신 작전 끌어들여가는 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사탄한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향락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 주사 맞았다 쳐요. 마약 한 번, 두 번 맞으면 그게 끊어집니까? 쉽지 않아요. 그 끊지 못하는 그 마약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 망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든가 아니면 감옥 가든가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잠깐의 향락을 빠지지 못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바람 계속 펴요. 왜? 내 거보다 딴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근데 정작 웃기는 거 알아요? 딴 바람꾼은 내 거를 또 바람 피고 싶으면 내게 지 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딴 놈한테는. 정년으로 회사를 은퇴하는 건축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회사를 60년, 요즘은 60살인가요? 정년으로 은퇴하는 회사의 건축사가 있었는데 사장이 그동안 그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의 공로를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혼신을 다 기울여서 은퇴 기념으로 집 하나를 멋있게 하나만 좀 져주고 그리고 퇴사하세요. 겉으로는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의 마음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야, 이놈의 사장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그 집을 겉은 멀쩡하지만 대강 졌어요. 아내는 이제 물도 새고 바람도 새고 이렇게 대는 그냥 대충 해버린 겁니다. 사장이 그래서 대강 그 집을 다 짓고 딱 마치는 날, 아유, 나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이 일도 끝이다. 아유, 퇴사다 하고 신나가지고 이제 사장 앞에 갔습니다. 사장님 다 졌습니다. 분부대로. 그랬더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집으로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장한테 키를 딱 줬더니 그 키를 사장이 봤더니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그 집 앞으로 딱 갑니다. 와, 멋들어진 집을 져놨네. 대저택을 져놨네요. 근데 속으로는 이 건축사는 뭐라고 속으로 웃어요. 사장이 겉만 보고 만족을 하니까 한번 살아봐라. 겨울에는 얼어 죽을 거고 여름엔 쪄 죽을 거고 장마통에는 여기저기다가 그릇 갖다 받쳐놓기 바쁠 거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이 다 보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건축사가 은퇴기념으로 이 멋진 집을 하나 졌는데 야, 이건 진짜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러고 막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집을 오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문 앞으로 딱 가는데 건축사님 오세요. 건축사님도 지은 집이니까 우리 같이 이 문을 엽시다. 그리고 딱 오더니 문 앞에 딱 서자마자 사장이 그 키를 어떻게 해요? 그 건축사한테 탁 넘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당신한테 내가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건축사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고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손해보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 100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시려고 했던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고 물잔이 있어요. 사막에선 이거 2개 되게 굉장히 귀하고 어떤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그래도 사막 한복판에서 이거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런데 여기가 생수 공장이에요. 생수 공장에서 물 두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1kg짜리 금덩어리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 쥐고 있으면서 그 금덩어리 받을 수 있나요? 1kg 금덩어리 되게 작아요. 여기 주머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그 금덩어리를 잡을 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환경에 따라 어떤 게 중요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쥐고 있는 건 그거를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생존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존을 어떻게 해서 했을 수 있었을까요? 군사력이었나요? 광야 한복판에서 경제력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 나라 광야 지나갈 때마다 옆에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을 지키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광야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까? 백성들은 편안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든든히 서서 갈 수 있었던 게 그 광야의 생활 아니었던가요? 우상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이 말씀 뒤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모습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똥을 쌀 때도, 잠을 자기 직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또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 다 예배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 밥을 먹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영업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삶이 예배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지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이 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통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또 생명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에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온 인간들은 뭐예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부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인사하죠? 집에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또 인사하고 오죠?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다녀왔습니다 인사하죠? 또 잡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간다고 인사하고 나가죠? 학교 가서 또 인사하죠? 끝나고 간다고 또 인사하죠? 집에 오면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직장은 안 그래요? 직장 가면 출근했다고 서로들 인사하죠? 그날 업무 보고합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일 끝나고 나서 퇴근할 때 회사 들어와서 업무 보고하죠? 오늘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획은 뭡니다 라고 하고 인사하고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 쉬었다가 다음날 회사 가서 똑같은 일 반복.
우리는 그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오자마자 앉아서 하나님, 저 지금 주님 뵈러 왔어요. 오늘 나 만나주세요. 오늘도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또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을 쭉 살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고하는 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보고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힘들지 말라고 매일같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말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그거 오케이 한 사람들, 그거 달성한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그 삶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달면서 살면 공부도 더 잘 되는 거고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를 미워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움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고 그게 멍청한 짓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놀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망과 고통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겁니다. 그걸 이용해 먹지 말고요, 제발 좀.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자기 보따리는 왜 안 건졌냐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도 건져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보따리는 못 건져줬다 할지라도, 그래서 욕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도와줬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다, 자기는 무슨 목사나, 자기는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러고 떠벌리는 인간들. 뭐가 진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삶을 통한 변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